할렐루야. 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오늘은 가게 됐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인데 목이 잘 낫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선균과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갖고, 더군다나 막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막 기침도 나오고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좀 낫나 싶었는데 금요일 날 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막 목소리가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어찌 됐건 그렇게 지내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에 좋다는 거는 다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도라지 같은 거. 그래서 목에 좋다 하는 거는 뿌리는 것도 받았고요. 제가 먹는 것도 받고 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도라지를 담은 스틱으로 된 거를 주셨어요. 먹고 빨리 이제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좀 목소리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집사님이 그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시간 설교하실 때 기침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또 열심히 힘을 내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장동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은 제 자신, 김학수라는 저라는 인물이 매력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느 또 집사님은 이 사골 깊이 우려주셔서 다 먹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또 이러면 또 계속 갖다 주시는 게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제가 잘 먹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저라는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니죠. 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임 목사라는 저를 향해 표출되는 것이지, 이게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 김학수라는 개인적인 인물을 너무 좋아해서 막 그렇게 하면 부담되죠.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저 아내도 있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랑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에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냥 뭐 크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요. 바자회를 하면은 담임 목사님은 그냥 배가 터져야 돼요. 배가 터지게 그냥 섬겨주시느라고 이렇게 목사님 이것도 드시고 바자회 그런 거죠. 오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반드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말이죠.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 동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보는데, 엘리사를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우리 동네에 오시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주 수많은 8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에 들릴 때마다 가는 곳이 거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늘 섬기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음식도 주고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소가 좀 불편하니까 아예 집을 지어줍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오시면 머무실 수 있도록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된 거죠. 이렇게 잘 집도 마련해 주었단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하루는 하인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뭐 내가 정말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뭔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뭐예요? 이게 집을 지어줄 만큼 여력도 있고 한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축복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얻을 수 없을 만한 나이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가 엘리사가 그 아이도 다시 살려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나오고. 이런 기적은 다 경험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회생되어지는 이런 걸 다들 경험하고 아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 서론 부분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극진히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여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나 그게 복 받는 인생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약속된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는 태도가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막 약점을 공격해요. 막 공격하고 그 베델에 갔을 때 청년들이 그렇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놀려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엘리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엘리사를 존경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존경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뭐냐? 오늘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셨을까요? 엘리사를 싫어하는 사람들, 엘리사를 존경하는 사람들, 엘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받는 인생인지, 승리하는 인생인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인생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으세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뭐 어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또 누군가가 전도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수넴 여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수냄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냐? 엘리사를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결과물,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개인적인 어떤 매력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수냄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9절에 보세요. 여인이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군데, 남편이 물어봤나 봐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하느냐. 그러자 수냄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사랑한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그가 엘리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엘리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했는데 놀라운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천사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는데 지나가는 천사들, 나그네였어요. 그들이 정말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단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요?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그 다음 후에 1년 뒤에 그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피는데 룻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오미. 룻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을 따라갈리다.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누굴 만나요?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보아스라는 남편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만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를 때예요.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그 가족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에 지날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섬기고 날마다 대접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남매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중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십니까?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빨리 은혜에 충만하게 부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요. 수넴 여인과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는데 그때 그 식사를 하는 그 집에 그 동네에 있던 더러운 창렬하고 소문난 여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눈물로 자기가 가지고 모든 것으로 적시며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유옥합을 부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 광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마음속으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용납하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 초청은 내가 했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죄 사함의 판단을 무엇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도 100원만큼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 은혜와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0원만 드리면 100원밖에 안 와요. 100원의 복밖에 안 와요. 100원의 복 보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도 정말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요. 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 같은 그런 사랑인지 이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헌신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같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도 분명히 그날 저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치 마시고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조그만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얘기도 안 하는데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적은 사랑일지라도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수냄 여인의 집에 임했던 역사와 은혜와 기적, 흉년이 들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만 내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 제목만 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전혀 없다면 그 인생에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돌아서서 궤도를 이탈하여서 다른 길로 도피하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과 내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자기 가족 말고 가족이 아닌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3번 반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없다? 근데 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지렁이 얘기했습니다. 지렁이. 목사님 지렁이 어떤 얘기지? 금요기도회 테이프가 없군요. 테이프. 우린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요.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먹구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고백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또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자식을 교육을 잘못해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런 아버지였을지언정 그래도 다윗은 축복받았단 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나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 모두가 실패한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노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요.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모였겠죠. 세레머니를 합니다. 막 박수치고 그렇죠? 꽃가루도 날리고 했겠죠. 성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궤, 그 모세 때부터 있던 말씀의 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너무 기뻐서 거기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창피해라.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저주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되었던 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는 좋았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에 집에서 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색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제가 막 찬양 예배하는데 다 일어나서 다 찬양합니다. 굳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오늘 찬송가 몇 장 합니다 하고 딱 폈는데 5절까지 있어요. 나 진짜 5절까지 이거 언제 끝나지? 부르기도 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 그런데 자,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다 일어나서, 아니 앉아서 찬양하지. 5절까지 언제 일어나서 찬양을 다 하지? 그래서 찬양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자, 우리 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이거 5절까지 하는데 어깨 아픈데 이거 왜 손을 또 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개의치가 않아요. 5절이면 어떻고 뭐 10절이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커요. 손을 두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은 처음에 사랑 고백하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몇 날 며칠 고민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소통,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는 춤추면서 노래하다 바지가 벗겨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십니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 가정에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이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내와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그 방에서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야, 너가 참 기쁜 것 같구나. 나 때문에는 너가 아내랑 춤춰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율법이 즐거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예배드리는 것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내일부터 대한민국 민법 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법 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법을 놓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율법을 읽으면서 주야로 읽으면서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명을,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책이라든지 무슨 상법, 민법 책 여러분 갖다 놓고 읽었는데 누가 즐거워하면서 읽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 주야로 묵상하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학수야, 절대 내가 너에게 이것만은 내가 유언한다.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이 유언이 떠오릅니다. 아, 내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힘들거나 그것이 무슨 어떤 꼭 지켜야 하는 법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법이라 될지라도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에 들어라, 순종해라, 이런 그것이 법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 성격, 너의 가치관, 기준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고백하며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리고 집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세요. 기도를 합니다. 1대1 양육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의 연륜이 짧아 어떻게 기도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양육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나 달라고만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주변도 없고 제가 연륜이 짧아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사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늦가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큰 내 인생에 흉년이 온다거나 여러분 큰 먹구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먼저 깨달아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일 먼저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그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만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망,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도 안 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아픔이, 이런 힘든 것이 있을까? 여러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그냥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고백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문제 많았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뭘 물어보셨죠? 넌 나 사랑하느냐? 이거 안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드는 그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사랑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행동으로 나타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된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